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힘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움츠러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며 예배당 문을 나가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일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정작 실제 삶의 형편이나 마음의 지침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도 있다,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는 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정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에 뜨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는 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마주하는 그 일터의 중압감, 좀처럼 차도가 없는 몸의 통증,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실타래들이 다시금 주저앉게 만들지요. 몸이 천근만근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져 조각난 유리처럼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일어나기는커녕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숨 고르는 것조차 벅찬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년째 응답되지 않는 오래된 기도 제목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밤잠을 설칩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본능적으로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쳐야만 합니까? 제 인생은 왜 이리도 고달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원망 섞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70년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은 더 이상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지쳐버린 신앙인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힘은 말이죠,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노력에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으로 새로운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커지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28절 이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고난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라 하시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그 앞에 하나의 작은 점이 보일 때 아하, 인생의 그 힘듦의 그 터널에 출구가 보이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순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 삼라만사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고 몸에 건강이 바닥났어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셋째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피곤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면 지치게 되어 있으면 쓰러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되는 환난 앞에서는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치고, 직장에서의 사람의 관계에 지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숙면을 취해야만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단 한순간도 피곤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지쳐 잠들 때에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막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칩니까? 내 작은 힘으로 세상을 버텨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거대한 바위를 밀어보겠다고 낑낑대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지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지치지 않아. 그 바위는 내가 옮기는 것이지 네가 옮기는 게 아니야.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강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억지로 강한 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9절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한 강력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왕비의 그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라는 그 위협 한마디에 모든 영성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완전히 번아웃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마시게 하면서 다시 기력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를 충분히 재우시고 먹고 마시며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무능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또 입술로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의지와 자신감이 꺾여 무능해진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겉엎에서 3번이나 물으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친 그 모습을 보며 네가 지금 내 힘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러분, 소년은 힘이 왕성한 청년을 말합니다. 장정 또한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년과 장정은 아주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곤, 곤비, 넘어짐, 쓰러짐은 낙심, 절망, 실패, 좌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라도 근본적으로는 유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곤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도 결국에는 지칩니다. 지친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젊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이용하여 생색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내 인간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빠져나간 그 무능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어지는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겨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좀 힘을 내어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일상을 살아가며 그 몫을 감당하고 싶은데 도무지 힘이 없어서 겨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정말 무기력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정말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최념이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소중한 날입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그 약한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 힘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것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는 앙망하다입니다. 앙망하다. 이 단어는 밧줄을 꼬다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약한 실 가닥들을 하나님이라는 단단한 기둥에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누구께?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 휘장을 만들 때에 청색, 다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수를 놓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실을 꽂아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한 기도의 줄을 하나님의 능력의 줄과 하나로 엮는 작업입니다. 내가 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앙망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저는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 표현을 말이죠,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할라프라고 하면서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수명을 다한 그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엔진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영적인 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용 부품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리뉴얼 되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새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을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말이죠, 자신의 날개 힘만으로 수천 미터 상공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열 상승 기류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햇빛이 땅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 땅에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그 열이 이제 가벼워지면 열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열 상승 기류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빙글빙글 돈대요. 빙글빙글 돌면서 한순간에 날개를 탁 치게 되면 독수리가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올라갈 때는 자기가 독수리 스스로 날개짓 하기보다는 그 바람의 힘을 타고 그 수천 미터 상공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파닥파닥 거리다 보면 금방 지치고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람,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게 되어지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높은 경지로 올려주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파닥거리지 마십시오. 날개짓을 하느라 녹초가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수직 상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날개를 파닥거리지만 이내 지치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수직 상승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마음껏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말이죠, 전력 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감해야 할 때, 자녀의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 달려야 할 때, 급박한 위기 앞에서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뛰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뛰는 사람은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릭 리들은 누구입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경기 선수입니다.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예선전이 펼쳐지는 그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달릴 수 없다. 그 100m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죠.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그가 금메달을 포기하게 된 그 소식 앞에 사람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주종목이 아닌 100m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승에서 달린 이후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수상하고 그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우승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처음 200m는 내가 달릴 수 있는 한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 날아오르거나 매일 달릴 수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90%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지루한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 매일 똑같은 사무실 출근, 변화가 없는 일상들. 사실 우리는 특별한 사건보다 이 평범한 걷기에서 더 많이 지치게 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냥 걸어가는 평범한 날에도 내가 너를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일상을 견뎌낼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날아오르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배터리는 결코 방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넉넉히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생명의 잔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힘으로 억지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다. 네가 지쳐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 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능함을 그대로 내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우울한 뉴스나 여러분의 답답한 형편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굵은 밧줄로, 믿음의 밧줄로 꽁꽁 묶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기적 같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가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